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과연 이것이 의로운 행동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혼인도 하기 전에 지금 임신을 한 그런 상태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은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의로운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율법에 따른 그런 마리아를 대하지 않고 율법의 정의에 따라서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의롭다 하기에는 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이죠. 차라리 요셉이 모지지 못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그것이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적당한 그런 요셉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착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가만히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과연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공평히 적용하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요셉의 행동을 판단을 하면은 결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과연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요셉이 자기 약혼녀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고 약한 그 여인을 이렇게 온유하게 대한 것이 정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정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즉 하나님께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바탕으로 지금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마태 기자는, 이 성경을 쓴 마태 기자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이 무엇이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어떻게 파하시냐면,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어떻게 이 땅에 실현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리를 바탕으로 정의를 베푼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은 곤경에 처한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제 곧 율법에 따라서 처형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기에 처한 자기 약혼녀 마리아, 상한 갈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꺾여서 아궁이에 들어가 불에 타버리고 말 위기에 처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지금 꺾지 않고 끄지 않고 마리아를 온유하게 대하고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실 그 정의관에 입각해서 지금 요셉은 마리아를 대했기 때문에 마태 사도, 이 복음서의 기자인 마태 사도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는 정말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을 거두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왜 이 땅에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또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정의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의 정의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세상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현실주의적인 정의관이 있지요. 아주 무시무시한 정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이 곧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장소가 인류 역사상 무수히 많이 나타났었죠.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복하는 자의 역사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이 정의였던 것이고, 또 신라를 멸망시켰던 고려가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던 고려가 또 정의였었죠. 궁예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면이 많이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는 그 궁예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왕건이 이끄는 그 왕씨족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역사서에 기록하는 그런 것이 무수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 기록되어 있지요. 로마가
피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 로마의 통치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그 로마 제국에 퍼뜨렸겠습니까? 또 근래에는 독일의 그 나치즘에 의해서 세계 2차 대전을 벌이고 나서 그 히틀러는 자신의 행위가 정의롭다라고 독일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그 야망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세상은 힘이 곧 정의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역사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는 경험을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다. 힘이 곧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가장 약한 곳에서 정의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약한 연약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한 여인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 여인을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런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그럴듯한 정의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꽤 됐지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르면 인간은 철학사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고뇌도 하고 저마다 정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철학사적 역사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철학적 사상적 그런 정의관을 바라보면 그럴듯한 이게 정말 정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래도 괜찮은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인류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의관이 있습니다. 나쁜 소리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이 보장받는 사회가 정의롭다. 인간이 기회가 평등하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것, 자기가 한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돌아오는 사회, 자기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소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사회는 MZ세대가 공정한 사회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몫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분노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지요. 그런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몫을 받아내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정의란 사회 도덕적 깊이가 깊어지고 사회의 미덕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맞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 미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는 또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렇게 올바른 정의를 찾아 가는 좋은 길을 걸어온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 몫을 찾아가는 거에만 온 신경이 쓰여 있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되게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되지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몫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드라마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같은 드라마를 보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회라고 한다면 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성공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노력대로 올바른 공정한 결과를 보장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정의로운 사회이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식적이고 대단히 위선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라 그런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인기가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는 사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으로써 진리를 통해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그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서 대접받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접받는 사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요셉이 자기 약혼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제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연약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관에 입각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바탕으로 자기 약혼녀를 그렇게 대접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절대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의로운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요셉은 자기 위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요셉 자신과 하나님과 둘밖에 없는 관계 속으로 요셉은 깊이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덴마크의 철학자, 댄디한 철학자 있죠.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절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지요. 요셉이 바로 케르케고르가 말한 그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냐면 이 케르케고르는 그 하나님과 절대 관계 속에 들어간 깊은 신앙에 들어간 사례를 누구로 드냐면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절대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야 되는 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직면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을 어겨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규제도 규칙도 법칙도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정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율법의 요구, 존속살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 그런 사회 문화적인 요구,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판단을 하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던 것이죠. 물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절대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전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약혼녀, 연약한 약혼녀를 하나님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온유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을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율법적 요구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그것을 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만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에 굴복해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런 약혼녀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모든 하나님 이외의 요구들, 압박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관에 입각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들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상식이나 내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대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여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정의관에 입각한 그런 의로운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